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아침에 저희 목사님께서 오늘 그 말씀은 목사님께서도 참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라 미리 말씀하셔서 도움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데 하루 종일 부담이 돼가지고요. 읽고 또 읽고 어제 순장반에서도 함께 좀 의견들을 구합니다 하고 말씀을 1시간 넘게 했는데 역시 쉽게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오늘 아침 새로이 주를 성령의 깨달음을 기대하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은 설교를 접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가진 성경의 이 표지어는 보니까 불의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살짝 단어를 바꿨는데 느낌이 불의한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느낌이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어떻게 표제가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불리는 그런 내용인데 신약 성경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8절과 9절 말씀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주인공인 이 부정직한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마치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듯한 그러한 진술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런 문장은 성경 내에서 역설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이라면 우리가 반어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간단히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반어법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 문장 속에는 그 근거가 좀 빈약해요. 그래서 이 초대 교부 시절부터 해석이 지금까지도 분분한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이제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2000년 전 즈음에 초대 교부 시절부터 여러 성경 학자들, 이 교부들이 주장했던 그런 해석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요즘 시대가 좋아서
제가 막 일일이 책을 찾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그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다 읽지는 못했고, 이게 주류 해석들과 비주류 해석들만 봐도 너무 많은 게 있어서 크게 그 주류 해석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 의견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그 세상 지혜의 교훈을 얘기합니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불의함이 아닌 지혜로움을 칭찬하신 그런 것이다라는 견해인데요. 돈과 같은 세속적인 수단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지기의 지혜는 제자들이 본받을 방법론이지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쉽게 표현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러한 견해, 세상 지혜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고자 함, 방법론이지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 두 번째는 청지기의 회개와 정의 실현 부분, 현대 사회에 좀 적용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로 봤다 한다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정의 실현이란 부분, 약자를 돕고 뭐 이런 부분. 청지기가 자신의 불의를 회개하고, 사실 여기 이제 뭐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빚을 탕감함으로써, 왜 아까 뭐 밀 그거를 뭐 절반으로 까주고 또 뭐 기름을 절반인가요? 그리고 밀을 또 20% 이제 탕감을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 이것을 행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 경제 시스템에서 이자나 수수료라는 것이 지금처럼 공평하게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이 종종 부당한 것으로 채워졌었는데, 이 청지기가 탕감한 것은 자신의 몫이었다. 자기도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몫을, 이거를 해고에 앞서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자기의 뭔가 다 탕감을 전체 없어진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반, 어떤 것은 20%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자기의 몫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고에 앞서서 변제함으로써 정의를 실천했다. 그러니까 불의에서 돌이켜서 공동체 안으로 이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주인이 칭찬한 것이다 라는 견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주류 견해들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하고 100% 해결들은 개인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 긴박성을 강조한 것이다 라는 견해인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동의가 되긴 해요. 종말론적 그런 긴박성 속에서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촉구의 메시지라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청지기가 이 긴박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즉시 행동한 그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며, 여기 비유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을 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자면 예수님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기에, 지금 계속해서 앞선 비유들도 그런 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결단을 해야 했고 땅의 재물을 하늘의 보물로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가 한 행동, 이거는 자기 재산도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이 행동이 어떠한 연유에서 나왔는지 바로 긴박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긴박성을 알아채고, 여기서 긴박이라면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된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즉각적으로 인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긴박하게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단지 재정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 긴급성에 대한 메시지라는 그런 견해죠. 이외에도 비주류 해석들이 많던데 모두 읽기에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새벽기도 또 와야 되니까 다 모두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함께 고민해보는,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 읽기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여튼 3절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하던 일 계속 한번 해봐. 네가 했던 일을 나에게 고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청지기 직무를 그 뒤에 그걸 듣고서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왜? 들어보니 네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부분도 해석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낭비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낭비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낭비라는 부분을 주인의 재물을 이 청지기가 자기 개인으로 착복했다라고 이렇게 탁 각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낭비라는 부분은요, 왜 그 저 포도원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어떤 종은 그거를 불려보겠다고 했는데 손해본 그 종도 있었고, 그리고 경작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그 아이는 땅에다 묻어놓고 했는데 혼내잖아요.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을 했는데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바로 성령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이 종이 뭔가 지금 우리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이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불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절까지 읽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이 청지기가 어떤 위치냐면요, 당시의 배경으로 본다면, 지금은 이제 직분으로 나눠가지고 사람의 차별이 없지만 그 당시는 차별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주인과 하인은 비교할 수가 없죠. 자유자와 비자유자, 그리고 종속된 자유가 없는 사람, 그 가운데 정도 됩니다, 청지기가. 고대 유대 사회에서 주인의 권위를 대리해서 그의 재산과 경영을 책임지는 대리인의 역할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었거나, 고의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따로 착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적극적인 해석인데, 이렇게 적극적인 해석 말고 최소한의 해석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뭐를 해서 착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뒷배를 챙겼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최소한의 명의로 본다면 재산을 관리하고 분리해야 될 의미까지 있는데, 그 일에 충실하지 못했다, 재산을 더 불리지 못해서 낭비했다라는 개념,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두 개를 구별하냐면,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본다 한다면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했는데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죄책감을 갖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청지기의 위기 앞에서의 그 현실적인 고민은 약삭빠른 세상의 지혜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 파먹기도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참 그 약삭빠른 청지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종말론적인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삶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묻는 신학적인 질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 해석이 난해한 이 구절을 위해서 앞선 구절들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절과 8절은 세속적인 지혜와 예수님의 칭찬, 방법이 아닌 그 태도에 관한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벌써 51분이라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해고되기 전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지금 감면하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여러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견해들에 따라서 이 부분도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다. 왜? 주인의 빚도 주인의 것이거든요. 이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또 다른 해석으로 한다면 이 청지기가 자신이 받아갈 몫의 그 수수료를 포기함으로써 주인에게는 손해를 입히지 않고 또 채무자에게는 그 빚을 탕감해주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을 준 그런 옳은 행동이었다라는 또 해석도 가능합니다. 복잡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보여준 아주 빠른 기민한 판단력과 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인정하셨다라고 해석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히려 이 아침에 이런 부분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고 나니까 더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 전체에, 그러니까 이 기록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의 이른바 신학 전반에 흐르는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인식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세상적인 관습에 안주하지 않고 어찌 보면 좀 급진적인 그런 결단을 통해서, 긴박한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함을 강조하는 그런 누가의 어떤 시각과 맞닿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견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 생각한다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의 자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빛의 아들들은 그 당시로 접목하자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 비유는 세상의 지혜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인식한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긴장감과 결단의 촉구를 전하는 메시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본받으라, 세상 지혜 자체의 포커스가 아니고 그가 한 행동, 바라보는 시각, 적절성, 긴박성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장 파격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바로 이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불의의 제물은 부정하게 얻은 돈을 의미한다라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뒤에 해석이 너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을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불의의 제물은 이 세상 체계 속에서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제물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해석하는 데 좀 무리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이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이라도 잘 활용해서 사용하면 괜찮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목적이 순수하면 방법은 어때도 상관없다라는 이러한 논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범죄로 누군가 돈을 벌었어요. 번 정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가 그 돈으로 교회 사역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단어를 좋지 않은 나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번 돈이라고 규정을 딱 내리고 나면 이런 것까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의한 재물을 불의한
불의의라고 오늘은 번역이 되어 있죠.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이 현재 그 돈, 그 재물 자체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아졌다라는 그 일반적인 견해 말고 돈이라는 속성, 재물의 속성은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불의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 자체가 특별히 재물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가 아니고 어떻게 사용되느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갈려진다는 그런 속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을 재물의 속성으로 이해하고 이 문장을 해석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이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웃이 친구, 즉 이웃이 영원한 처소에 이룰 수 있도록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라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강조한 그 상호 부조의 윤리와도 맞닿을 수가 있고요. 구약에서 강조되는 가난한 자를 향한 자비, 즉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런 정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재물의 그런 영속성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라는 그런 청지기적 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벌써 58분이라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은 되지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제가 이 구절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10절 이후 10절부터 12절까지는 참된 충성과 또 하나님 나라의 신뢰, 그 청지기의 자격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만이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성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 속에서 신자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실 이 구절도 정확히 이해는 안 돼요. 불의한 것에 충성한 자가,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낮은 것에 충성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좀 남은 시간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신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맡은 그런 청지기로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신실한 봉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구절들로 이어가기 위해서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나름의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이 13절 말씀인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비유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로 결론을 앞에 걸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재물, 불의의 재물이라는 부분을 이 불의를 그 재물의 속성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이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조금 해석이 무난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한 행동 자체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삭빠르게 뭘 해라 라는 개념이 아닌 긴박한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 대한 지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그 당시로 접목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할 때가 곧 끝이 날 것이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도 긴박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이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고 지혜로움을 본받으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바로 13절 또한 이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나 그리고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에 속한 지혜로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주고 나면은 내가 쫓겨난 다음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 긴박성에 대한
깨달음을 본받으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종말론적 긴박성과 청지기의 책임, 그리고 전인적인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신학적인 선언이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드리고 개인적인 묵상 이어가시길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소서.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